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쉽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과정에서 많은 연단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철저히 실패해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병에 걸려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붙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 세상에 자랑하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철저한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 한 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재능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바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늦어버렸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드는가 하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내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주여,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 인간은 공중에 떠가지고만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 올라간 동안에 활주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몰고 불시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시착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배치기입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이 배치기 하면 불이 붙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다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붙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사업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어버렸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흩어져서 합치기도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많이 방황하다가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지금 좀 은혜 받고 있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돌아온 그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가 되어서 직장에 기회가 열리지 않고 또 직장이 안 생기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결혼이 안 되니까 집도 못 사고 아기도 안 생기고 줄줄이로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과연 내가 다시 아름다운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인 이상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집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신앙 붙들고 씨름하는데 씨름이 너무 오래 끓는 바람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기 어려워져 버렸고 또 직장을 가진 지 오래되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또 창업할 재주도 없고 참 세상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한다는 걸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쳤죠? 너무 이 세상에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결혼을 빨리 해버렸습니다. 했는지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은 빨리 해버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결혼이 이제 늦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정신없을 때 저는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좋아서 했죠. 근데 저는 빨리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런 과정에서 참 이 직장에 사표 내는 것은 참 좋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길은 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just nothing이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을 때까지 그래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려고 저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 현실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겠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죽어 있었는지 다른 사람 모르고 저는 압니다. 얼마나 기가 죽어 있었는지, 얼마나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었던지 저는 알고, 저는 대인관계에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겁을 안 내는 사람, 저도 겁을 우리 아버지도 겁을 안 내고 너무 기가 죽어 있었고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고 한때는 막 유명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데 제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실 때는 굉장히 유명해져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명했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유명하게 하시고요. 막 복을 막 때리부어 주시고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세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갈 때 세상 조건을 다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모든 것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법, 옛날에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걸림돌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옛날에 떠날 때는 막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나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냐? 그게 제일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친척들을 만날까? 내가 어떤 이런 꼴로 내가 이웃 사람들을 만날까? 차라리 길에서 왜 죽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였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이제 의지가 되어서 먼 길을 떠나서 여자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에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는 이때 여자 둘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셔서 자만 무사히 왔습니다. 이 두 여자가 무사히 모압에서 떠나서 황무지를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가 엄청난 굴욕과 수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숟가락 하나 없고 젓가락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도 참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동네 같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전에 재산 챙겨서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돌아왔을 때 또 남자는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막 베들레헴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누가 봐도 망한 가정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치신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가더니 쫄딱 망했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신 거야 이런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고 이제 또 무슨 망하고 난 뒤에 무슨 낯짝으로 오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친척들, 이웃들의 따가운 눈이었습니다.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존심이 다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적어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더니 이만큼 복 받았다. 이걸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나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마음에 안 들 때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습니다. 모르는 데 가서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냥 생판 딴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들의 이런 따가운 눈총이 너무 힘든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서울과 지방에서 어느 지방이라고 이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너무 차이 나는 걸 이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에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교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그렇게 많아도 옆에 교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방은요 남의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주된 일이 뭔가 남의 일에 관심 가지는 것이고 자기 일보다는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요. 일이 한번 터지면 쫙 퍼집니다. 온 도시가 다 합니다. 어느 도시라고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사회가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점이 뭔가 하면 참 연단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잡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직 명성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예수 믿은 결과 결국 그거냐? 예수 믿었는데 결국 남은 게 그거냐? 이런 소리를 꼭 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이웃이 꼭 그 소리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 이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이 칭찬해주면 공중으로 막 올라가고요. 또 남이 욕을 하면 막 맨바닥에 막 패대기 치는 것 같고요. 지옥과 천국을 막 경험하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다 참고사항입니다. 다 참고사항.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거려도 다 참고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뭐 구름 위에 올라갔다가 맨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잘 살다가 나가는데 이래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실망, 나오미를 잘 아는 사람들의 실망,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난, 그 눈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걸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변명,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형편을 다 인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군지렁거리지 않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나오미가 다른 사람 막 변명을 막 하고 또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면 동네 사람들은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또 나오미는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그걸 그냥 다 인정을 했습니다. 본 그대로다. 당신들이 보고 말한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 막 잘난 체 하면서 막 무줄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쫄딱 망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쫄딱 망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고 우리는 잘난 체했고 하나님을 멀리 한 결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두드리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수로 두드리 맞고 지금 돌아왔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일이 안 되면 자꾸 변명을 합니다. 또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같이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엄청 고민을 했고 고통을 받아 이게 이제 소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보니까 이 모든 고통들, 모든 이런 게 이제 소화가 된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 말 그대로라고. 우린 정말 망해서 왔다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진지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이번에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이제 내 이름은 마라라고. 마라라고 하는 고통이거든요. 고통, 쓰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나오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비참한 나오미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나를 그냥 비참한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그냥 고통이고 나는 그걸 굉장히 달게 받을 테니까 이제 나를 막 옛날 나오미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옛날 행복했던 나오미는 죽고 이제 비참한 마라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마라가 탄생했으니까 나를 그냥 마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나오미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전능자는 히브리 말로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여호와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샤다이입니다. 이 샤다이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살면 잘 살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사다이가 우리를 치셨다는 말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다이가 치셨으면 사다이가 꿰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다이가 우리를 깨뜨렸으면 사다이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야생 동물들이 화살에 쏘이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고쳐주려고 해도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수의사는 어떻게 마취총을 쏴서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시킬 때 야생 오리나 야생 노는 죽었다고 생각, 나 죽었구나, 나 완전히 끝장났다. 근데 수의사는 그걸 이제 치료해서 살려서 보내줍니다. 야생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수의사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치료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틀린 겁니다. 수의사는 돌려보낸다. 하나님은 안 돌려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는다. 그게 정답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어리석게도 자꾸 이 왕년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세요. 특히 왕년에 돈 쓰고 술 마실 때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연단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년이 없습니다. 왕년, 왕스방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마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애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셔서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사회적인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장애인 마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을 얻어먹으면 참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참 그 사람들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지은 죄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헐뜯고 욕할 때, 아이고 이 바보들아, 내가 지은 죄는 그보다 1000배가 많은데 그거밖에 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덕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우리는 덕본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들이 우리의 그 허물들을, 죄들을 영 모르는 거예요. 1000분의 1 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우리는 나머지는 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가시 같은 이웃, 같은 교회 교인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실망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쁜 자존심. 그거 가지고 화내고, 그거 가지고 변명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켜서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욕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덕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999까지는 욕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 죄 다 모릅니다. 우리 죄 1000가지 중에 한 가지까지 욕하니까 욕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덕보는 겁니다. 이 계산이 안 됩니까?
이게 덕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덕 보는 겁니다. 기분은 나빠도 이게 덕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머지는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욕한 놈이 또 욕을 하겠습니까?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은 수문제가 더 있으면 이러면 안 돼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다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나는 기분 좀 안 좋지만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운전하다가 막 싸우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막 따지면서 끼어들었느니 이러니까 이제 차에서 내리가 멱살 잡고 어떤 사람 싸우다가 2명 다 징기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이 자존심은 참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자존심을 탁 버리니까 편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걸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회명을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왕년의 나오미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현재 마라에서부터, 현재 장애인에서부터, 하나님이 치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올 때, 다시 교회에 적응을 할 때 어디서부터 들어와야 됩니까?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들어와야 돼요. 옛날 자존심 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굉장했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 굉장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마라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안 죽길 잘했죠. 나중에 왕족이 태어나는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키우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요. 안 죽길 잘했죠. 자존심 그냥 버리면 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오미와 룻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정말 집구석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릇도 없었고 아무것도,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나 룻은 막연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겁니다. 와 보니까 먹을 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추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정신 나간 여자 같으면 화장을 하고 이제 남자들 만나려고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일 못한다고. 룻은 자기 모든 미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밭에서 보리 이삭 줍는 일부터 한 겁니다. 이 당시 여자들 중에서 제일 천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집이 부도 나서 망하고 이러면 이제 결국 일하는 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파출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룻은 그거부터 한 겁니다. 기쁨으로.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 보리 이삭 줍는 것부터 한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복 입고 한복도 없겠지만 화장하고 이제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남자 와서 먹여달라고. 이건 현실을 인정 못하는, 그러면 정신 나간 모압 여자가 되는 것이죠. 룻은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제일 천한 일부터 요즘으로 보면 알바 중에서도 제일 험한 일부터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뜻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씩 나타나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할 수 있는 제일 천한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와 하는 것은 틀립니다.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 보리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안 된다. 너가 모압에서 얼마나 호강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험한 일을 하겠느냐.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나오미나 룻은 모압 땅에 한번 갔다가 망해서 돌아오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서울에서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자꾸 집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달과 가장 가까운 동네, 달 동네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극빈자입니다. 극빈자가 되는 것이 그냥 극빈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그냥 몇 년 지나면 극빈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나 룻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이 제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도, 부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게 룻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리 이삭 줍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면 자기가 비참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비참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난 더 높아져야 된다, 난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안 하려고 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빙빙 돌게 됩니다. 출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로 딱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이런 처지에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정말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보리 이삭 줍는 것은 추수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추수 끝나면 뭘 먹고 삽니까? 나오미와 룻은 그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이게 이제 만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양식이 없었는데 하루에 한 번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는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야 됩니다. 안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습니다. 200만 명 굶어 죽습니다. 만약 기상청에 전화 걸어서 내일 만나가 안 올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100% 안 올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계입니다. 맨날 대들지요. 불평하죠. 하라고 한 일은 주고도 안 하죠. 뭐가 잘났다고 만나를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적응할 때 하나님은 복궁곡식을 주시지 않고 만나를 주십니다. 미래가 보장된 잡이 아닙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다 절대로 돈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겨우겨우 살게 하십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 못하죠. 우리는 큰 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시시한 거며, 큰 거, 뭔가 큰 돈, 막 큰 미천, 뭔가 큰 프로젝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치 양식은 문제가 안 되죠. 하루 먹는 거야 뭐 어떻게 하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는 어떻게 해도 삽니다. 뭐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아파트를 사는 돈이라든지, 뭐 유학 비용이라든지 사업 자금이 이게 필요한 건데, 하루 먹을 거, 우리 하루는 뭐 어디 가서 못 비비겠습니까? 어디 가서 얼쩡거려도 하루는 먹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인정을 못합니다. 너무 시시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무슨 하루치를 위해서 기도하냐? 무슨 5년, 10년 뒤에 뭐 큰 것을 두고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루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성의 없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6년 정도 저에게 이제 레귤러 잡 없이, 물론 뭐 청소년들 공부 가르치, 뭐 성경 공부하고 하지만 레귤러 잡 없이 한 6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해. 이건 결코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밥 붙들고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습니다. 과거의 교만, 위선, 잘난 체 했던 거 다 밥 한 그릇 가지고 다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걸 안 겁니다. 매 순간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 밥 한 그릇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 모든 것을 밥 한 그릇 속에, 일용할 양식 속에 넣어서 주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붙들고 가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잘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나가던 때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못 돌아가도록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치만 딱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 때,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걸 인정하세요. 그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다. 난 절대로 인정 못해. 나는 훨씬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나는 훨씬 더 유명해 있어야 된다. 나는 훨씬 더 잘 살아야 돼. 그럼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도는 거 굉장히 무섭죠. 얼마 돕니까? 잘못 돌면 40년 돌아요. 40년. 뭐 지금 20살이면요 40년 도시면은 나이 많잖아. 한 60대에서 정신 차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40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을 인정을 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인정을 안 합니다. 막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막 세계적이게 되고, 막 좋죠. 잘못하면 60살 됩니다. 지금 40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80 정도밖에 안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내 현재 체질. 과거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잘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만나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룻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전 모르는 이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어떤 모르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입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호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밭에나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돈이 많은 거하고 유력한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어도 못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 유학을 간다든지 언어 연수를 간다든지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새로운 곳에 이제 직장생활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나 어떤 이런 물리적인 이런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아주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딱 지켜주면 굉장히 보호가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해주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잘해주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딴 색깔이 있는데 화장하고 나타났다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보호가 필요합니다. 룻은 그냥 아무 밭에나 들어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듣게 된데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을 찾는데 준비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남자를 찾는데 여자일 수가 있습니다. 귀족을 찾는데 천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금방 눈에 잘 안 띕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고 처음에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좋고 이러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기도한 제목과 완전히 똑같을 때 기도도 180 이상이고 차도 막 소나타 이상 타고 막 대학원도 나왔고 막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 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처음에 막 비실비실거리고 말이죠. 뭔가 사람이 저래 흠도 있는가 뭐 매력적이지는 못하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좀 지날수록 좀 진국이에요. 곰탕같이 진국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혼자 단기 선교 갔다 분명히 인질됩니다. 그 현지 선교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뭐 복음의 열정이 막 다가서 길에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당장 붙들려 갑니다. 되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잘 변하지가 않아요. 좋을 때는 막 너무 잘해주고 막 싫으면 막 패대기 치고 이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 일정하죠. 한결같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되게 끝까지 갑니다. 보아스는 보리밭에 와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그 이삭 줍는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10년 동안 흉년 들었다가 이제 추수를 처음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추수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이제 추수하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창고가 비었습니까? 빨리 거두고 한 톨도 놓치지 말고 내 창고를 채우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보아스는 그 10년 동안 굶주렸다가 막 죽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줍는 여자들은 굉장히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꾼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뭐 하는데 와서 막 탁 죽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 귀찮은 존재들 쫓아내고 싶다고요.
근데 보아스는 돈이 있는 나도 10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 여자들 얼마나 굶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사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이다. 모압 여자 룻을 관찰한 평가가 나옵니다. 저 평가가 나옵니다. 모압 소년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 허락을 받고 나서는 잠깐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굉장히 무서워요. 말 없는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깜짝 놀라. 저 사람은 말이죠, 그냥 돈이나 밝히고 막 노는 거나 좋아하고 얻어먹는 거나 좋아하지 저 사람 실력도 없는, 깜짝 놀랍니다. 평가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여자 룻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일체 딴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막 힐끔힐끔 보면서 막 남자 보지도 않고 막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일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을 싫어합니다. 특히 모압 여자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연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 룻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왔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서 뭐 이야기하고 히히닥거리고 뭐 이렇게 안 하고요. 히히닥거리지를 않아요. 히히닥거리지를. 여자가 얼마나 참한가 하면 히히닥거리지를 않고 그냥 참하게 잠깐 쉬고 그냥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는데 사람이 보기에도 좋았던 겁니다. 이 사람 눈은 참 비슷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딴 사람이 보기에 막 자기는 막 이게 뭐 이데올로기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기에 싫은 것은 안 좋은 겁니다. 보면 대개 사람들의 눈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참 좋으면 딴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겁니다. 사람 보기에 막 구질구질하고 막 너무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오 원더풀 그런 거 없어요. 막 일도 안 하고 막 히덕거리고 말이에요. 막 광신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종말이 왔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막 기도할 때는 막 세게 기도하고 원더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 싫은 거는 하나님 보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드셨거든요. 그 보니까 뭐 욕심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뭐 잡담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이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 룻에 대한 평가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모압 여자 중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자기도 남편 죽었는데 이스라엘까지 따라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저 시어머니를 복양 저런 여자가 다 있냐.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계속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동안만이라도 여기 있으라. 그 뒤는 모르겠고, 그 뒤에 나중에 일은 모르겠고, 보리 이삭 죽는 동안은 여기서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을 보호를 합니다. 9절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노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이삭을 줍는 젊은 여자에게 제일 무서운 건 급탈당하는 겁니다. 이 보리밭이라는 게 어색한 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남자가 급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못된 놈들. 또 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 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일꾼들에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면, 우물이 또 어색하고 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 마시러 가다가 또 강간 당할 수 있고 급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물을 그냥 부담스러워하지만 물 여기 있는 거 물은 일단 마시라. 그러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룻은 보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될 필요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위험과 사탄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 나는 이걸 그러면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때 그것이 모여서 이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게 어느 날 유명해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면 막 화가 나고 변명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욕 얻어 먹을수록 남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져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천한 일을 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년의 행복을 생각해서는 그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왕년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가져가시고 직장을 가져가시고 또 우리가 나이 들게 하여 주셔서 참 세상에서 장애인으로서 부족하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년에 잘 살던 것, 잘 나가던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여서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존심까지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